에스더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받은 명령, 지난주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의 받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근데 약속을 따라갔어요. 약속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 보면 아주 거창한 축복 주었잖아요. 무슨 축복? 언약적인 축복. 그 다음에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실패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갔는데, 순종했는데, 가면 복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은 거 있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불신앙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안 속아요. 행위를 보면은 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하라는 거 다 잘하는데 그 무너지는 거 있죠. 아나니아 사피라는 헌금도 엄청 드렸어. 재산 팔아가지고 반을 드렸으니까. 근데 죽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게 자꾸 뭐 하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뭐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지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75세 아브라함을 부를 약속하셨는데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이 자랄 때까지는 또 많은 그런 시간이 걸렸죠. 그럼 한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그 정도 봐야 되겠죠.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불신앙을 깨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동안 불신앙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뭐 네 가지를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되죠. 언약이 있으면 언약에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이거 나오죠? 언약, 절대 언약을 잡으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미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턴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절대 목표를 이루려니까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포럼이, 인생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절대 언약을 잡고 미션을, 이거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찾으면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메시지를 안 들으셨나? 유목사님 메시지 안 들으셨나?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이거는요, 그러면요, 무슨 서밋? 기능 서밋. 이거는 아이고 주여 잘하네. 문화 서밋. 이거 새벽 예배 계속 하셨어요. 이거 한 주간 동안, 지난주부터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자꾸 뭘 실수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실수해요. 그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겁니다. 정말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뭐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 사명, 세계복음하잖아요. 선교잖아요. 이 선교가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거를 위한 믿음의 조상이다, 복음의 조상이다. 여러분들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에 여러분들을 복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지자.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주셨으면은 이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한번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 현장입니까? 당시 아하스로 왕이 군림하고 있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까? 어디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러한 시국이에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 오잖아요. 살다 보면 문제 오잖아요. 살다 보면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인본주의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할수록 점점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언제든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를 잡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볼 때 여기 이때 뭐냐?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나오겠습니다만서도 와스디라는 그 왕비잖아요. 원래가 그 사람들이 폐위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뭐냐 왕비를 새로 뽑잖아요. 그때에 이제는 에스더가 이제는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뭔 얘기입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한 소리입니다. 내가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는 뭐냐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뭔가 좀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RUTC 지금 저 경기 남부 RUTC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뭔가 나름대로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태국 선교 제가 이제 나라 담당 맡고 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우찬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나는 보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전부 다 그 옛날에 과거 했던 거 그런 싹 걷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후원자 없었어요. 후원자들이 지금 10명이 들어왔어요.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제 나이에 지금 다 선교 전부 다 맡아서 합니다. 들어오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은성 목사님 젊으니까 네 동기들은 아직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나라 뭐라 그래가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 하고 이우찬 목사님 원래 했었으니까 거기 이제 이은성 목사가 하고 그래서 한 7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강의만 하고 안 했던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나도 후원자로 하겠다. 또 빠져나간 사람 빠져나가고. 그게 시간표요. 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는 거예요. 후원비도 노예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내년이면 한 2배 될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말아라. 근데 또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또 유대인임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 이제는 뭐냐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따가 내용에서 얘기하겠지만서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는 가서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우리 이민족은 구원할 것이고 너는 멸망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한 소리.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에스더가 드디어 뭐냐면 4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우리 전 백성들이 전부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시간표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가지고 목숨 거는 거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반대에 일어났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는 왕궁의 종교한 자로 앉는 거예요. 일단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도왔던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킵니다. 하만의 또 앞에 했던 그 10 아들도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불임절입니다. 이것을 역사에 기록하고 해마다 불임절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3.1절, 광복절. 광복절이죠. 광복절 8월 15일. 그걸 기념일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나를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나를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왕비로 갔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많은 하인들 데리고 수중 드는 자 여인들 쫙 있고 늘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공룡이 왜 없어졌어요? 지혜야, 음지혜, 공룡이 왜 사라졌지? 응? 왜? 잘 안 들려. 공룡이 왜 사라졌어요? 이거 안에서 그래요. 갱신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에 맞게 갱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갱신합니까? 이번에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내 말이 내가 내 생각이 맞느냐. 근데 내 생각은 보면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냥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뭐 성막을 지라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포로에서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 또 돌아오니까 그 뜻이 뭐냐,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살기도 지금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판국인데 가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그렇게 이게 갱신,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갱신해야 돼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들이 이게 갱신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237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갱신되지 않아 237 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237 나라, 말도 제대로 막 외국 사람만 만나면 도망 다니는데 근데 무슨 237 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겁니다. 꼭 내가 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그들 복음 전하는 거, 이것도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요, 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르면 뭐가 보이냐면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뭘로 보여요? 기회로 보입니다.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와 문제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위기에 빠진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중풍병에 안진병이 나타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수원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감당하고 모든 흑암 문화 바꾸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벤치에 좀 앉아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로컬도 로컬이지만 파라사역에 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 같다. 로컬하고 파라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때는 우리 사람도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 거예요. 태국도 하는 거고. 아니 저는 그래요. 지금 뭐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요, 학교마다 미션홈 세우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마다, 대학교 앞에다 미션홈 세우는. 그래서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올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공부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집에 가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어디 집어도 할 거 아닙니까? 기숙사를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별로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디 방어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불러서 미션홈 해서 거기서 정말 훈련 제대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 정말로 전도자로, 그래서 자기 현장에 가서 이제 졸업하면은 바로 직장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갈지도 몰라요.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장영민 장로님의 산업선교 회장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필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에스더, 오늘 함께 2장 10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이제는 뭐냐면 왕후가 되는데,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왕후가 와스더라는 왕후입니다. 거기 성경 구조는 거기 있으니까, 와스더라는 왕후가 굉장히 이뻤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비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쁜 그 왕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잔치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술 챘는지 뭐 했는지 지 나름대로 지도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불렀는데 안 간 거예요.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당시 왕이 대단한 건데. 그리고 이것도 또 이게 좀 지 얼굴 이쁜 것 좀 튀기 뭐였는지 하여튼 안 간 거예요. 그 얼굴 믿어가지고 그래도 왕이 나를 그럴까 어떻게 하겠냐. 지 생각에는 완전히 왕을 지 손아귀에 완전 딱 잡은 줄 알겠죠. 안 갔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왕비를 뽑는데, 그때의 왕후가 누가 되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참 에스더도 얼굴이 참 이뻤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왕후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얼굴도 잘나고. 왕후가 돼서 어쩌면 뽐내고 다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나가면 뽐내고 다니잖아요. 응? 여자들 어서 그냥 응?
가방 하나만 아주 귀한 거 가지고 명품 가방 하나만 얻어도 그거 가지고 그냥 자랑하잖아요. 반지 하나만 누가 저기 사줬어도 신랑이 사줬다고 그냥 자랑하잖아요. 이거 보라고. 그런데 왕후가 됐으니까 이거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성공입니까? 포로로 된 주제에 성공이 아니에요. 포로로 된 주제에 무슨 성공입니까? 와, 이것 가지고선 폼낸 게 아니라 에스더는요 참 신앙도 이뻤어요. 거기서 내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에스더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에스더를 인턴십을 했느냐 이겁니다. 잘해줬어요.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미션을 주고 줬습니까? 모르드게가 준 겁니까? 준 겁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 그거를 누가 해줬습니까? 인생 포럼을 잘해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왕후가 됐는데 악한 자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하만의 음모를 깨는데요. 거기에도 어떠한 발단이 있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만의 계기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요 하만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얼마나 높였냐면요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모든 대신 위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의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냈어요. 왕이요. 근데 지나가서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민족이 그 법률이 왕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시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옥새예요. 옥새. 옛날에 왕들이 찍는 그 도장 있잖아요. 그거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조서를 내릴 때 도장이 찍혀져야지만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부하면 다 죽는 거죠. 그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도장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조서 딱 써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계교를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랬으니까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의 시간표가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할 때다. 네가 그동안에 왕으로부터 칭송받고 왕후가 됐으니까 너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말해라. 근데 왕이 불러야 가죠. 그 부를 때 기다리면 언제야? 다 죽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각오를 합니다. 그게 바로 4장 15절 16절입니다.
나는 각오라고 쓰는데 에스더의 각오입니다. 이건 하만의 계기고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근데 모르게 뭐라냐면 만일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너의 그 모든 가문은 다 멸망당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도 살릴 것이다. 시간표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을 난지도도 가겠습니다. 단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갑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 가서 이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꽃단장 하고 나섰겠죠. 왕 앞에 서려니까. 근데 왕이요, 에스더를 보면 그 왕 앞에 함부로 가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당시에 왕은요 철저했습니다. 왕 앞에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것도 음식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독약 탔을까 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임금. 근데 거기는 더 하죠. 더 큰 나라인데. 근데 아무나 들어간다? 안 돼요. 아무나 왕 앞에 못 씁니다. 불러야지만이 가는 거예요. 불렀어야 돼도 뭐냐면 다 뭐냐면 제대로 이제 검사받고 그러고. 근데 왕이 딱 에스더 보고서 그냥 막 네가 어쩌냐고 들고 다니던 홀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겠습니다. 그럼 오시겠냐? 그래. 당연히 가야지. 잔치 베풀잖아요. 우리 잔치 한다는 것은요, 왕을 위해서 잔치한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라는 거지. 나라 절반이라도 내 달라면 주겠다. 원하면 주겠다. 근데 한 번만 더. 그 정도면은요, 왕도 눈치챕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걸 알았다. 그때는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하만은 또 신나가지고 지 알아준다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지.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본 거예요. 왕궁의 역사를 쭉. 근데 최근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알았냐? 모르게 알고서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 뭐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만한테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진 줄 알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그 마차에다가 세워가지고 왕의 충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돌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누구예요? 하만이. 제가 모르겠죠. 그걸 갖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당신이 졌다. 뭐 하만이 그러거든요. 뭐 그래도 뭐 그냥 당신이 모르겠는데 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화가 입을 것이다. 그래도 뭐 잔칫날 가는 거죠. 잔칫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의 모함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죠. 당신 옆에 있는 하만. 왕이 호흡기 들어 나갔어요.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뭔가 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하만이 또 이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또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 보니까 무슨 왕이 보니까 마늘 부인 그래서 당장 죽여라 그러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조서가 내려갑니다.
완전히 하만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완전히 뭐냐?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다 죽입니다.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살던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준 그 반지 있잖아요.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이. 그러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하만은 나무에 달려져 죽습니다. 이게 다 멸망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와 함께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에 127지방으로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만과 음모한 모든 사람들 다 말살시키고 모르드게는 금관을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수산성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삼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찾았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는가. 영적 상태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어떤 상태인지 만들어진 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르게 보면 영적 상태가 참, 말하지 말아라, 참 미리 본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게 하란다고 시켰다고 다 합니까? 본인에도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세울 때부터 이것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뭐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부를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을 세워진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바로 된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쏘신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 제자는 남기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느냐?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장막, 성막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렘넌트들을 각인바꾸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 서밋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게 제자요. 올바른 전도 제자. 이게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불러달래도 교사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해서 우리 렘넌트 살리자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우리는 주역이 아니에요. 발판이지. 거기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라든지 중직자들은 거기에 발판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젠 세계복음화의 추역으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